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설림교회 성도님들 주일날 주님의 날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의 말씀 나눌 때 저희들에게 능력과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더욱더 저희들 주님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 어루만져 주시옵고 다음 주부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 기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활주일부터 부활주일부터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저희들의 부활이요. 저희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 먼저요. 감사하는 삶. 이제 기뻐하는 삶 이렇게 계속 볼 수 있을 것인데 감사하는 삶이요. 감사하는 삶은 기도다. 저희들이 계속 말씀 나눈 것을 지금 조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별하별 일들을 다 겪고 삽니다. 모든 인간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의인은 더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고난 중에 주님께서 항상 쓰러진 우리들을 다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고난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받는 고난이 더 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모든 고난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들을 세우시고 강건케 하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요.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있어야 할 것, 저희들이 가야 할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은 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돼 있고 고통 중에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고 자신의 처지를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다 어디로 가고 뭐예요? 내 자신을 내 처지를 내 상황을 비관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오직 하늘의 것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비하신 저희들의 처소를 예비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사람들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복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서 감사드리고 기뻐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고통이나 힘든 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한다. 그리고 내 삶을 비관한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한다. 또 운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운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냐. 이게 진짜 한국교회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 손양호 목사님 같이 그냥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뭐 외국에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 많고 예도 많고 성경에 예도 많지만은 가까운 데서 제가 참 존경하는데요.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문둥병자의 그 상처를 피고름을 입으로 짜내면서 그 평생 헌신하면서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분이 그 예양원에서 사시면서 무슨 죄를 짓겠냐. 근데 새벽마다 주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기도마다. 권사님이 하루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뭐 돈이 없으세요? 별합을 다 물어봐. 무엇이 문제냐고. 왜 이렇게 우시냐고. 왜 이렇게 우시냐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내 죄가 그것은 지금 저희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죄행 차원이 아닙니다. 자범죄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그 존재론적인 죄를 보고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살면서 저희들이 어느 누구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몸 자체가 죄의 몸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몸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죄들을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고.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인간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지은 그 죄를 우리가 아담 안에서 지었다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쭉 있죠.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는, 세상이 말하는 죄는 자범죄만, 이 세상 살면서 자범죄만 말합니다. 선도 이 세상 살면서 주님 안에서 하는 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선이고, 세상 사람들 누구나, 신창원도 그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부모를 저기르려고 별하별 연쇄살인하고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또 사랑하는 여자는 또 사랑해요. 서로. 세상에 없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안 되죠. 그게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왜 자꾸 서신서에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유다 사도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왜 서신을 통해서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지 않다,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꾸짖고 또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자꾸 그래요. 저희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 임하심으로 다 거룩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 이 땅은, 저희들의 삶은.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뭐예요? 죽기까지, 그 뜻이에요. 그 단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다, 죽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다, 죽을 때까지 죄와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죄, 내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화가 나고 자동적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죠. 이 자동이에요. 그냥 내가 안 하려고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화가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심장도 내가 뛰라고 해서 뛰어요. 이게 지금 심장이 내가 뛰라고 해서 뛴다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다 우리의 삶은. 창자야, 위장아, 소화 잘 되라, 빨리 지금 운동해라, 내 것인데 말을 안 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 의지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사고락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예요? 항상 그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존재론적으로, 근데 우리는 본질을 보는 거예요. 죄도 본질을 보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뭔 말이냐? 그 신학자분들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숨 쉬는 것도 죄라는, 숨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흔히 있었을 시쳇말로 죄는 숨 쉬는 것만 빼놓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죄는요, 우리는 숨 쉬는 것까지도 죄예요. 그게 존재론적인, 신학적으로 존재론적인 죄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저희들이 알다시피 사도행전이라 그 서신서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40에 한 대 감암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굶고 헐벗고 잠 못 자고 죽을 뻔하고 돌로 맞고 강의 위험, 바다 위험, 도시 위험, 별하별 위험, 동족 위험, 그 모든 위험을 다 받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중에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디모데야 빨리 들어와가 지금 저기죠. 그 전쟁에도 터키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가서 내 겉옷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겉옷 좀. 옷 하나가 없이 감옥에서 축축하고 추운 감옥에서 옷 하나가 없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대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옷 하나가 없어가지고 디모데야 빨리 가서 그 옷 겉옷 가져오고 책은 가죽으로 싼 거 그거 가져와라. 성경입니다. 그거 가져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가니 디모데한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겠냐고요.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근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그건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이것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지금 이런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이 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제 알게 하셨으니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케 하실 것입니다. 깊이 회개하든 아직 믿음이 안 되고 말씀을 아직 몰라서 회개를 하든 그건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존재론적인 죄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죄인들이 연약함 속에서 뭐요? 세상에 사는데 우리의 탐욕, 우리의 탐심이요. 자본주의요. 이 자본주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사치의 세력들, 바벨론, 음녀, 그들이 파는 상품 가지고 사치로 치부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시대 말세의 이 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지금까지의 모든 세대들을 통틀어 봤을 때 지금 이 자본주의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사악한 이런 이론은 없어요. 이런 사상은. 근데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이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고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뭐예요? 돈이 사로잡고 있다는 게 돈. 모든 것이 돈으로 움직여요. 그냥 미국 딱 보면 알죠? 그냥 돈으로 계산됩니다. 지금 이 일각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투사들이라고, 투사의 후예들이라고 할까요? 민주항쟁하던 그분들이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가 이 의료보험조차도 자유시장,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민영화시키고. 이제 이 공공기관 그런 분야들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거요? 우체국이 뭐니 다 민영화시켜야 된다. 자유롭게 민주주의에서. 그러면은 미국같이 어떻게 돼요? 있는 사람은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것도 특실에서, 지금 말하는 흔히들 말하는 특실에서 치료받고, 없는 사람은 병원 가지도 못하거니와 약도 못 먹어요. 약국에서 약도 못 사 먹습니다. 비싸서 못 사 먹어요. 사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사기도 힘들지만 살라고 할 때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비싸서 못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이 돈 많은 정부가 지금 그것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추진하고 있어요. 이거 참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지금 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 지금 뭐 직장 생활하는데 자기네들 어떠한 불이익을,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집회를 하고 투쟁을 하는데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각자 분야에서 자기 밥그릇 찾으려고 어떤 집회들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것 같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조중동 이 검찰 세력, 이 지금 한국 사회에 전에 친일파들이요, 일본이 물러가면서 친일파들이 다 땅이나 뭐나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유학시키고 자기네들 이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기득권을 딱 잡고 한국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일본 세계가 일본 그 후쿠시마 그 원전 저기를 방류를 못하게 하는데, 세계가 못하게 하는데 우리나라 그것도 우리나라 총리가 내가 마신다고 막 그러자, 갖고 오라고 내가 마신다고. 이런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요. 이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심각하니까 제가 한번 말씀 나누는 거예요. 저희가 이 땅을 살고 있으니까요. 이 땅을 발을 딛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명히 투표권을 행사하듯이 그런 부분도 뭐예요? 국익을 방해하고, 그렇죠. 그런 것은 정권이 잘못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세금을 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쓴소리하고 바로 법적으로 막 집회를 하고 그러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법적으로 어떤 절차대로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해. 네? 서울은 벌써 뭐 그냥 그렇게 형성이 됐죠. 아파트 단지부터요. 여기는 30평 이상, 이쪽은 뭐요? 20평 아래 가지고 담짝 쳐놓고 넘어오지도 못하게 세상에 그런 데서 애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쪽에 있는 학부모가 저 학교를 안 보내요. 얘네들한테 뭐요? 왕따 당한 거 눈치 보이고 기죽어 버리니까. 그것을 애들한테 가르쳐서 거기 가서 자 30평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에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걔네들 불쌍한 애들이다. 돈 뺏기 모르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지지 않게 눌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힌다는 건 뭔 줄 알아요? 돈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사로잡히는 것이고. 왜요? 자요, 기독교에서 귀신 얘기를, 사탄 얘기를 안 하는 것도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맨 귀신 얘기고 사탄 얘기하는 그런 저기도 심각하죠. 그게 양극단이 2단입니다. 맨 귀신 얘기만 하는 그 저기는 저기예요. 그 누구예요? 그 오래간만에 얘기하려니까 그 2단 있잖아요. 감기도 그러니까 무좀도 무좀 귀신 때문에 무좀 걸린 거예요. 성락교회 무좀도 무좀 귀신 때문에 무좀이 걸린 거라. 그래서 이 무좀 귀신아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성락교회가 의외로 전국에 많이 퍼져 있고 그 교회 봐봐요. 엄청나게 큽니다. 사랑의 교회가 거기 따라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게 막 비슷하게. 네. 맨 귀신 얘기만 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귀신 얘기를 안 해도 더욱더 뭐예요? 그대로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라고 민주당의 전에 총리까지 하고요. 얘기했던 이낙연 대표가 그 TV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기독교인인데 귀신을 믿냐 그러니까 귀신이 어딨냐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니 알고 계속 물어보는 게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없다고 하십니까?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있다고 예수님 있다고 그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그 더러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귀신의 영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세력을 다 유황 불못에 던지시는 그것을 기록해 놓고 계시는데도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 어디 교회 다니는가 분명히 다닐 때 목사님이 가면 떠받들 겁니다. 그런 저기들 떠받들어요. 당연히 제일 앞자리에 앉히고 야고보서 같이 부자들이 오면 제일 앞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가 오면 너는 저 뒤에 앉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쓰고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그냥 사정시 뭐라고 그러죠? 지금 한국교회 진작부터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믿음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돈 없으면 장로도 못해요. 돈을 막 그 장로 장립하는데 1억씩 5천씩 이렇게 내야 돼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어떤 분은 돈 아까서 못하고. 네?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그렇게 섰는데 주님께서 다 벌써 드러났고 주님께서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근데 이런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살고 있고 이런 자본주의에서 기복신앙으로 60년, 70년이 지금 한국교회가 서갖고 서왔습니다. 지금도 대형교회들이 서가지고 있어요.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대형교회들을 지금도 일부 목회자들은 대형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어요. 신학교부터 그러고 있으니까.
신학교에서도 복음을 가르치고 사역자로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교수님들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예요. 몇십 명이 되는데 그 중에 손으로 꼽습니다. 5손가락 안에 뽑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 분들은요, 또 학교에서 인기도 없어요. 학생들한테도 인기도 없고, 그 수강 신청하는 거 보면은, 가서 보면은, 진짜, 다 주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람들만 거기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가면 진짜, 그냥 딱,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딱 보면 일단 옷차림부터 다 달라요, 이제. 또 보면은 진짜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 조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에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때 오렌지족 한참 유행할 때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장로님 중 자녀 중에 하나가 반바지 20몇만 원짜리를 입고 내가 지금도 아니지 26만 원인가 28만 원짜리 그걸 입고 와가지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가 봐요. 그때 반바지가 26만 원 28만 원이면은 명품이란 말이 그때 명품이라는 단어도 없을 때란 말이 그때가 몇 년 전이요 1980년대니까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인제 오렌지족 나올 때 오렌지라는 족 강남 뒤집어져 가지고 그 졸부들 이제 딱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사랑교회 이제 졸부들이 졸부님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분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가 모르겠지만 신실한 분이 이제 잠깐 미혹돼가지고 그랬는가 보네. 그런 반바지를 입고 하는 목사님이냐 그걸 어디서 반바지를 막 난리를 내는 거 설교 시간에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놓고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자랑을 하고 앉아있다고. 대조연에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와이셔츠는 3만 원 이상짜리는 절대 안 입어요. 옷을 그러니까 그 정해놓고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그 큰 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전부 그 미자리 교회들 섬교회니 다 도와주고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옷을 그런 게를 안 입으니까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죽어나요. 목사님 그런 걸 입는데 막 일반적으로 그냥 10몇만 원짜리도 못 입어. 목사님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이렇게 입고 다니시니까 사택이 바로 뒤에요. 교회 뒤에 가지고 문 열고 사택 문 열고 나와서 문 열고 가면은 바로 강단이요. 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얼굴은 내가 기억을 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너무나 많이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저희들이 이 경고의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나 자본주의에 완전히 함몰이 되어 있고 돈에 그냥 사로잡혀 있어요. 교회가 돈이 기준이 돼가지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옳냐 옳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걸 따지지 않고 돈이 있냐 없냐로 따져요. 돈이 있냐 없냐 그리고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교회의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전부 이게 실용주의 실리주의란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런 주의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돈으로 만들어낸 그 사상 이론들 돈으로 만들어낸 사상 이론들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가요. 절대 주님 성경하고는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너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주라. 오리 가자면 심리도 같이 따라가 주라. 다 주라는 거야. 다 주라. 자본주의하고 완전히 뭐예요? 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이 지금 우리 기독교는 다른 나라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진 게 교회고 기독교예요. 그래서 딱 세상에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오늘 이제 제가 지금 프린터가 좀 저기에서 못했는데 제가 책을 들고 나왔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혀서 돈 때문에 그냥 마음 상하고 돈 때문에 그냥 저기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슬프고 내 죄 때문에 슬프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자리에 돈이 딱 가 있으니까요. 돈이 되면 하고 멋이 되면 안 하고 예수님이 저거 하라는데 저거 돈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생만 하는데 거기를 왜 가? 성교지 죽었다 깨나도 안 가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서 금식 기도로 한 번은 안 나가보고 돈이 기준이 돼가 돈만 바라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요. 10년 뒤 20년 뒤 또 노후까지 또 뭘로 세워? 돈으로 세워. 돈으로. 웃어야 됩니다. 많이 웃어야 돼요. 웃음이 나오면 많이 웃어야 돼요.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이 지금 히브리서 저희들이 전에도 잠깐 말씀 나누지만 히브리서 그 서신을 받는 그 수신자들이 산업까지 다 뺏기고 막 형제들이 다 감옥 가고 잡혀가고 그랬는데도 너희들이 지금 참고 이렇게 견디는 것이 왜 그러냐? 지금 교회 밖으로나 배교자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그 서신을 보내는 거고 그 지금까지 왜 참았냐?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에 들어가려 우리가 참은 게 아니냐? 힘내라, 정신 차려라. 그 히브리서 쓰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순간 세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이 뺏기고 생각을 뺏겨버리는 거야.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취미 생활을 하다가 자기 관심사.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로봇 만드는 거 애기들 그 만드는 그거 이름을 모르 그런 거 막 뭐 메칸도 부위를 만들어 가지고 다 커 가지고도 막 그 몇백만 원짜리라고도 막 그런 걸 만들어 놓고는 딱 자기 돈 많이 벌 특히 연예인들 그 보니까 그런 걸 내놓고 있는 게 다 어이가 없어 가지고 하기야 개를 키우면서 자기는 수박 그냥 먹고 개는 유기농 수박 먹이고 그러더만. 성경에서 그 어떤 목사님이 맨날 그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개는 먹으라고 줬는데 개를 막 받들어 섬긴다고. 어느 정도 키우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돈도 당연히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넘어서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도 뭐예요? 막 갖다가 내일 또 주니까 그거 썩는다. 갖다 놓지 말아라. 막 갖다가 입에다 그냥 막 우겨 넣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시잖아. 아니, 그 제발 좀 인간들이 그래. 그것을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 말씀이라. 이 탐심이 그 말씀으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그래야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혀서 그냥 어디 주님이 주신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밥 한 끼를 안 먹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연 가서 딱 앉아서 김밥 하나 들고 가서 아니면 커피 하나 들고 가서 보면서 주님 만든 것이 이렇게 인간이 만든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주님께서 만드셨어.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도 하고 주님 앞에 순간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뭐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맨 가서 돈 벌고 와고 돈 벌고 와고 돈 벌고 와고 돈 아까서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돈 벌고 와고 돈 벌고 와고 이러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지금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서론이 좀 길었어요. 근데 설명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 선교를 하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2번이나 도와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걸어다니고 어디 고린도 교회나 특히 고린도 교회 가서 거기 가서 어떤 요를 지금으로 말하면 사례금을 안 받고 그냥 섬겼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런 것을 이제 고맙다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재물, 물질론이죠. 이거에 대해서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주님은 지금 우리가 신명기에서랑 구약에서 모든 12지파에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십니다. 그 땅을 못 팔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요? 돈을 누가 빌려줬으면 7년이면 다 그거 뭐요? 다 없이 하고 또 형제들한테는 같은 민족한테는 이자도 받지 말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요?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재물을 심을 것을 꼭 심어야 돼요. 그것이 헌금이 됐든 어려운 사람은 돕는 일이 됐든 먹을 거 내가 먹을 거 이것을 나눠주시고 그걸 동일하게 하셨다고 자꾸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자꾸 왜 부자들을 거짓 보면 막 불신자들 같이 취급을 하잖아요. 아니, 돈 많은 게 뭔 죄예요? 할 정도로 막 불신자들 취급을 해요. 성경은. 그럼 왜요? 교회는요, 이 성경의 원리대로 모든 성도들을 같이 맞춰야 돼요. 물질적인 면에서는 같이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두 다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래서 그래야 성찬을 할 적에도 먼저 안 먹고 노예들이 늦게 와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먼저 다 있는 사람들은 먼저 다 먹고 술까지 먹고 다 취해가지고는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네가 가난한 자들을 주님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난리를 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 주님의 교회에서 이거 저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담아둬야 교회 안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살피고 주님의 말씀대로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경을 안 써요. 대형교회 가봐요. 가난한 사람들 뭘 도와줘요. 무시하지. 같은 세상에서 계모임 안 하는 건 당연하고 계모임 있는 사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 어떤 거에 공동체 이익이나 저기에 맞춰서 계모임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이 사랑의 교회에서도 그 강남에 그 술집 여자들이 그 세상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교회를 나왔는데 그리고 충분히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었죠. 딱 사랑의 교회가 성도들이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도. 그 여성들을 가지고 칼럼 목사님이나 승진이 버럭버럭 나가지고 막 설교했는데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어디서 지금 똑같은 죄인들이 그리고 그 여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는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보내셨는데 어디서 지금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버린 거예요. 창피 왕따를 시켜 막 이러니까.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도 지금요. 오정희 목사님이 그런 설교에 우리 교회 판사 검사들이 몇 명인데 하면서 200명이 넘습니다 하면서 자기 지금 교회 그 기부 체납한 것이 기부 체납했다고 그래서 그 지하철 옆으로까지 그냥 교회 싹 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거 다 부셔야 되는데 지금 막 대법원에서 판결 났는데도 안 부시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교회 안에 자기네들 법조인들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니까 노커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것이 자랑 주님 앞에서 그런 걸 자랑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